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이 예배 시간 우리 함께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선포합니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밀양이라는 영화 아시죠? 전도연이 주인공으로 나왔던 영화입니다. 예전 영화지만 기독교 관련 이야기가 나와서 많이 화제가 되고, 그리고 화제가 되었고 또 되고 있는, 지금도 되고 있는 영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영화를 반기독교 영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비판하거나 교회의 어두운 부분을 말하는 것 같으면 무조건 반기독교적 영화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영화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극히 기독교적인 영화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모습을 반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순적인 신앙,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영화 밀양은 용서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고로 남편을 잃은 후에 전도연이, 영화상으로는 이신혜인데 제가 전도연이라고 하겠습니다. 전도연은 남편의 고향인 밀양에 내려가서 살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밀양에서 그녀의 아들이 유괴범에게 납치되고 그리고 살해를 결국 당하게 됩니다. 납치 살해된 아이의 엄마 이 전도연은 자식을 잃은 그 고통으로 하루하루 살다가 그 마음을 가누지 못하다가 동네 주민의 권유로 교회에 가게 됩니다. 아들을 잃은 아픔과 상처를 그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위로받고 치유하고자 애를 쓴 거죠. 고통 속에서 신앙으로 자신의 삶을 겨우겨우 지탱해 나가던 중에 이 전도연은 굳게 마음을 먹습니다. 무엇이냐면 살인범을 용서하겠다는 것이죠. 정말 힘들게 내린 결정이죠. 결심이죠. 결단이죠. 그리고 교도소에 가서 그 가해자 살인범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그 살인범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 살인자 역시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그것도 웃으면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미소를 띠며 나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 편안하다고 주인공 전도연에게 고백합니다. 아들 잃은 이 피해자인 자신이 용서를 하기도 전에 범인은 자신은 이미 용서받았다고 평안하다고 편안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고 실신을 합니다. 자신은 지옥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 살인범은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그래서 그 이후로 미소 짓는 그 모습에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그 이후로 기독교의 위선을 경험한 그 이후로 자신의 나름대로 기독교의 그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보여줍니다. 여기서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큰 마음을 먹고 용서를 하러 갔으면 용서했어야 하는데 하지 못한 것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나의 마음이 편안하다라고 말한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 전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이 장면을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 하나님이 용서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면 저 살인자도 가해자도 주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가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얻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연은 용서하러 갔으면 용서했어야지. 자신은 살인범을 용서 안 했는데 살인범이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하니 충격받는 게 뭐람? 하나님께서 용서했으면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기독교를 공격하는 이 여자 주인공 전도연은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아마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관점으로 용서를 생각해버려서 우리는 이 영화를 반기독교적인 영화라고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전형적으로 용서라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하는 것이죠.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을이 하는 겁니다. 고통받은 내가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상처받은 내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죠. 밀양이라는 영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는데 인간인 주제의 피해자인 전도연이 가해자인 살해범을 용서했었어야 했는데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를 향해서 전도연이 복수를 하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에서 이 영화를 반기독교적 영화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인 주기도문의 한 구절도 비슷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서 먼저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과정이 생기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가벼운 실수라면 쉽게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만약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상처와 고통을 준 사람일 경우, 내 인생을 후벼 판 사람일 경우, 나의 삶을 성둘채 앗아간 사람일 경우, 그런 사람을 용서해야 될 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버겁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받은 고통이 너무 크기에, 내가 겪은 슬픔이 너무나 크기에 용서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그런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경우, 못할 경우 난 하나님께 용서를 못 받는 것인가라는 두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 이 부분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맨인 블랙박스라는 프로를 보신 적 있습니까? 자동차 블랙박스에 찍힌 사고 영상들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를 보면 운전을 관련된 영상들이 종종 나옵니다. 가해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피해자 한 사람의 인생, 아니 한 가정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립니다.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미래를 앗아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나게 하는 것은 가해자가 너무나 당당한 겁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진심 어린 사과를 바랬더니 오히려 가해자가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피해자들이 기독교인이라고 가정해 볼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오늘 본문을 들이댄다면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에게 이러한 일은 없어야겠지만 혹 가정하에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했을 때, 누군가에게 큰 고통을 당했을 때에 이 구절을 읽어주면서 하나님께 네가 죄사함을 받으려면 네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돼 라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저라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용서하는 것을 떠나서 내가 나의 삶을 지금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것도 너무나 버거운데 이 말씀을 들려준다면 이걸 위로로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피해자인 네가 용서하라, 의리인 네가 용서하라는 용서의 개념이 너무 깊게 뿌리 내려져 있다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이러한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마지막에는 일본과 미국이 갈라졌지만 원래는 우호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미국 선교사들이 조선의 편에 서기보다는 일본의 편에 서서 선교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일본과 맞서는 선교사들은 고국으로 강제 소환을 당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1907년은 평양 대부흥이라는 한국교회의 큰 부흥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양 대부흥에 우리는 이 명만, 밝은 점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평양 대부흥도 암도 있습니다. 어두운 부분도 있다는 거죠. 이 기간에 선교사들은 조선 사람들에게 회개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일본을 용서하지 않고 미워한 것, 일본을 사랑하지 않은 것까지 회개하라고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일본의 잘못을 정당화시켜주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 본토에서 일본의 편에 서서 선교하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로 한국 기독교는 친사참배와 친일적인 행위를 참 많이 했죠. 예를 들어서 성도들에게 거둔 헌금으로 군사 무기를 일본에게 조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강요했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피해자와 을을 향해서 용서를 말했습니다. 너에게 피해를 준 그 가해자, 일본을 향해서, 친일파를 향해서 네가 용서해야 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왜요? 이미 교회가 친일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군사 독재 기간에도 교회는 군사 정권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누리고 보호를 받았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이 군사 정권 조창기도에 가서 독재를 옹호하고 또 독재 정권을 향해서 복을 비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의리인 네가
국가 독재를 용서해야 돼. 너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만 하면 돼. 라는 논리가 한국교회 가운데 깊이 뿌리 박혀 있었죠. 지금도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약한 자나 피해자 그리고 을에게 네가 용서해야 돼 라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어렸을 때부터 외워왔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 이 주기도문을 기기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문장에 이라는 각주가 달려있을 겁니다. 성도님들의 성경 밑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헬이라고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죠.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원래 원어인 헬라어가 이 뜻이라는 겁니다. 죄를 사여 준 것 같이가 아니라 원래 원어로는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라는 것이 맞는 번역이라는 거죠. 우리말로는 죄로 번역된 이 단어가 헬라어로 오페일레마라는 단어인데 이 헬라의 뜻이 부채, 즉 빚이라는 단어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 성경인 NIV 성경에도 sin이 아니라 sin이 죄잖아요. sin이 아니라 debt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debt가 뭐죠? 빚이라는 겁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죄라고 번역되었는데 헬라 뜻인 부채, 빚으로 이 구절을 해석하면 시각이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이 구절을 죄라는 단어로 적용할 때는 피해자인 내가, 약자인 내가, 을인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가해자를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량처럼 내 자녀를 죽인 살인자를 용서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나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맞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잘못한 거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헬라어 원어인 빚이란 단어로 이 문장을 보게 되면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빚을 빌려준 사람은 갑입니까? 을입니까? 법적인 관계에서도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을입니다.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을의 위치에 있는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죄를 하는 것입니다. 강자가 약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피해자, 약자, 을인 사람이 자신에게 죄를 지은 가해자 또는 갑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우리는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당시의 사회상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고리대금에 의해서 수많은 빚에 쪼달리면서 살았습니다. 백성 대부분이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인구 1%에서 2% 되는 상위 지배계급이 유대 땅의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1, 2%밖에 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 70%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농경사회였죠. 땅을 기반으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세금을 엄청나게 때렸습니다. 즉 백성을 착취했다는 것이죠. 백성들은 자신의 수입에서 70%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은 다음 해 농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남겨놔야 되죠. 수입의 20%를 남겨둬야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0%를 가지고 자신의 삶과 가족의 삶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10% 가지고 자신의 삶과 가족들을 돌보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 대부분의 백성들은 빚을 지면서 자신의 땅을 담보로 했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갑과 을의 관계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갑의 위치에 있는 이 채권자들이 채무자인 백성들에게 엄청난 이자를 때립니다. 갚을 수 없는 이자를 때린 것이죠. 즉 고리대금을 한 겁니다. 결국 을의 입장에 있는 백성들은 빚에 허덕이게 되었던 거죠. 이 높은 이자를 갚지 못해서 결국 그들은 자신의 땅을 빼앗기고 말했습니다. 땅을 빼앗긴 농민들은 일용직 노동자나 소작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운이 좋은 겁니다. 더 심하면 노예가 되거나 굶주리는 떠돌이가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너무나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돈을 빌려주고 갚을 수 없는 이자를 때리는 이런 식의 착취로 1, 2%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전국의 70%의 땅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갑이 되고 강자가 되어서 가해자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고 횡포를 부렸다는 것이죠.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을 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라는 문장에서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라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돈을 빌린 사람? 빚을 진 을? 모든 땅과 집을 잃은 피해자? 노예가 된 약자를 의미할까요? 아니죠. 여기서 우리는 돈을 빌려줘서 고리대금을 한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약자들에게 가산과 땅을 뜯어낸 강자들, 횡포를 부린 가해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빚을 탕감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내가 이미 재산을 보호해야 되고요. 누구에게 빚을 빌려줘야 되는 사람이 바로 그 대상이 된다는 거죠. 이미 빚을 진 사람은 이 말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돈이 없기 때문이죠. 이 역사적인 배경을 무시하면 피해자인 너가 가해자를 용서해라가 되지만 이 역사적인 상황적인 배경 속에서 보면 오늘 본문은 네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기 위해 나오기 전 네가 불법과 편법과 불의로 뜯어낸 돈을 탕감해 줘라. 그들에게 사죄를 구하라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빚을 탕감해 주라는 것은 네가 고통을 준 그들에게 사죄를 구하고 다시 돈을 돌려주라는 겁니다. 불법으로 벌인 부를 다 포기해야 됩니다. 갑이 취해 있던 사람들과 가진 자에게는 얼마나 이 주기분의 말씀이 부담스러운 말씀이 되겠습니까? 빚을 탕감해 줘야 되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1,000억, 1억, 200억 이런 것을 빌려줬다면 그것을 내가 다 포기해야 됩니다. 큰 결단을 요구하는 거죠. 이러한 예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세리였죠. 백성들의 재산을 거둬서 로마에 바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로 따지면 조선 백성들의 재산을 착취해서 일본에 건네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즉 친일파였다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다는 거죠. 그는 그 당시 사회상에서 갑 중에 갑이었고 가해자였고 그 당시에 강자였다는 겁니다. 친일파와 같은 존재여서 민족으로 하여금 외면은 받았지만 로마 권력을 등에 업고 가해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네 배나 갚겠다는 것이죠. 바로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빚을 진 자들의 빚을 제가 탕감하겠습니다. 내가 착취했던 그리고 내가 그래서 고통스럽게 했던 그 사람들의 그 모든 돈을 내가 탕감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인 거죠. 자신의 모든 부와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 주기도문의 기도를 삶으로 구현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사건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죠. 예수님께서 용서를 7번뿐만 아니라 70번까지 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즉 용서에 대한 비유지요. 이 비유도 피해자가 고통을 당한 자가 아픔을 경험한 자가 약자가 가해자를 고통을 준 자를 강자를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많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다시 들여다보면 아닙니다. 주인인 10,000달란트 요즘들로 환산하면 한 5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5조 빚진 사람의 빚을 이 주인이 탕감해 줍니다. 이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지요. 이 종이 빚을 탕감받자마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800만 원 정도 빚을 진 동료를 만납니다. 어떻게 할까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지요. 그 동료를 만나자마자 이 목을 잡고 말하면서 빚을 갚으라고 하는 겁니다. 즉 멱살을 잡고 돈 내놔라는 거죠. 그 동료가 엎드리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 내가 빚을 갚겠다라고 애원하지만
그를 옥에 가둡니다. 그 종은 자신의 동료보다 가진 자였습니다. 갑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멱살을 잡고 동료를 엎드리게 할 정도로 상대보다 강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는 주기도문의 삶을 살지 못한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결국 그는 주인에게 불려가 심판을 받지요. 이 두 가지 사건의 주인공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갑의 위치, 고통을 준 자의 위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주기도문도 삭개 이야기도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도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빚을 탕감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죄사함을 받고 싶으면 네가 고통에 몰아넣은 자, 네가 상처를 준 자, 네가 절망을 준 자, 네가 그렇게 괴롭혔던 자, 그들에게 가서 먼저 사죄를 구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와서 제사하라, 예배하라 라는 말이 맞지요. 이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죠. 예언서에서도 손에 피를 묻히고 즉 누군가를 고통에 놓고 자신은 제사함 받기 위해서 제사하러 온 이스라엘의 그 제사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까? 아니죠. 가증히 여기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네가 죄사함을 받고 싶으면 너의 자녀를 죽이고 너에게 강도짓을 하고 너의 부모를 죽이고 너를 고통에 넣은 자를 먼저 용서하고 와야만이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잔인한 신이 됩니다. 그 고통당한 자의 아픔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오히려 외면하는 무정한 신이 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살인을 당하거나 누군가에게 고통을 당하는 그 아파하는 영을 향해서 네가 그 사람 용서하면 내가 너 용서해 줄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더 고통의 수렁에 넣는다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도 공의의 하나님도 아니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오늘 본문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겨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을에게, 피의자에게 너무나 버겁고 때로는 무서운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약자에게, 의린 사람에게 적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이는 앞에서 언급한 한국교회 역사와도 맞물립니다. 한국교회는 일제강점기에도 친일적인 행위를 하고 협력했습니다. 군사 독재 기간에도 마찬가지였죠. 소수의 사람들이,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그 불의에 저항한 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교회가 일제강점기 시간에 그리고 독재 모든 그 기간에 묵인했다는 겁니다. 때로는 협조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가해자와 갑의 위치에서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빚의 탕감으로 번역하는 순간 우리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에, 그리고 한국 역사 속에서 수많은 고통받는 자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불의로 얻은 수많은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권력과 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경이 개역개정이 된 이유들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대에 잘 쓰이지 않은 옛말을 버리고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말, 현대어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으로 바뀐 것이죠. 또 두 번째 이유는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어에 맞게, 즉 잘못된 번역들이 있었는데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원어에 맞게 번역하기 위해서 개역 개정판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경이 개역 개정이 되었어도 헬라어의 본뜻을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각주만 밑에 살짝 달아놓았던 거죠. 빚이 아니라 죄로 번역되어 적용하면 수치를 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지 않아도 됩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통당했던 네가, 상처받았던 네가 너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밀양의 살인범의 모습으로 사는 것과 같죠. 전도연에게 어떠한 용서를 구하지 않고 난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난 끝이야, 장땡이야, 네가 고통받고 있던, 아픔을 겪고 있던 나는 상관없다, 나는 용서 하나님께 받았으니 그것으로 됐다, 나는 편안하다 라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살해범을 용서하지 않은 전도연을 향해서 용서의 책임을 모두 전가시키는 꼴이 되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볼 때 밀양의 사리범과 비슷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우리 자신들만 깨끗하고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위선의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설교를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증오해도 된다, 복수를 해야 된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하는 삶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기도문이 이 구절의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 여기서 우리는 누구인가? 빚을 탕감해 주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그 돈을 빌려준 사람, 그 사람이 대상이라는 거죠. 갑이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어적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하는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상대적으로 누군가보다 갑이 되고 강자가 됩니다. 내가 원치 않더라도 그 위치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연륜과 경험이 있어서 장년들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에 비해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40과 50이 넘어선 이들은 막 사회초년생인 20대보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강자가 되어 있는 것이죠. 또한 내가 회사에서 승진할 때 승진하지 못한 동료들보다 갑이 되는 겁니다. 또한 나의 사업이 잘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원하지 않더라도 누군가에게는 내가 갑이 되고 강자가 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내가 자녀보다, 배우자보다 강자로 서게 되어서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순간순간마다 가해자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아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매 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삶으로 구현해야 합니다. 네가 죄를 지은 나를 용서하라가 아니라 죄를 지은 내가 당신에게 용서를 구합니다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용서의 주님께서 너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 먼저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나는 깨끗하다고 여기면서 누군가를 계속 고통에 놓고 있다면 그건 용서받은 자의 삶이 아닙니다. 밀양에 나온 그 사례범과 같은 모습일 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린 사순절 기간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사랑과 용서를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죠. 이 기간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내 이웃을 향해서, 내 동료를 향해서, 나의 배우자를 향해서, 그리고 나의 자녀들을 향해서 삶으로 구현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삭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